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장 길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으로 나타나죠.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든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극히 한 두세 절 정도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궁금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가 참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주 길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긴 기도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어쩌면 열쇠같이 중요한 그런 성경의 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그런 성경의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비유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산들이 있죠. 산들은 우리가 사는 평지보다는 좀 높지만 앞산과 뒷산은 나지막한 동산들이죠.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4개의 고봉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없고, 그곳에 올라간다면 이 세상을 내려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면에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높은 봉우리 가운데서도 최고의 봉우리를 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옛 성전의 구조를 빌어 설명하자 그러면 성막 마당을 밟고 또 휘장을 열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마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차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존재,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은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요한복음 17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핵심 내용,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먼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조망해보고 요한복음의 구조와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17장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이후에 요한복음의 17장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한 성경책인데, 비교적 요한복음의 구조는 선명한 편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교적 구조가 명확해요. 우선 요한복음을 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담긴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 놓은 서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론 속에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씨앗처럼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결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앞뒤로 1장 18절까지 서론으로 떼내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결론으로 떼내고 나면 이 중앙 부분이 남는데, 이 요한복음의 중앙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거의 분량도 비슷하게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같은 분량의 크기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은 너무나 대조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뭔가를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표적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전반부의 내용을 표적 중심으로 생각해서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이 전반부에는 7개의 예수님의 기적이 선별되어서 기록이 돼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4장에 가게 되면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백부장의 신하를 아들을 그렇게 고쳐주는,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래도 표적이 하나 나오죠. 그런 다음에 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표적이 나오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반부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7개라고 하는 표적이 중요한데 7개라는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죠.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7개만 선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7개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빼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넣어서 7개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기적적으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넣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이런 표적이 몰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적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혹은 증거해주는 것들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들이 보여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마땅한데 결과는 반대로 드러났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배척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타난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주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의 후반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이 영생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준비하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 서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비록 자기 땅에 유대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불신자냐, 신자냐, 영원히 심판받을 영생을 얻지 못할 자냐, 아니면 믿고 영생을 얻을 자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바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고 이 후반부에는 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은 그럼 당연히 요한복음의 이 두 부분 가운데 이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죠. 후반부의 내용이 13장부터 20장까지인데 후반부 중에서도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후반부의 내용은 다시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자 그러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이 고별 설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마지막 기도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고별담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18장부터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치르는 일이 18장,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예요. 이 구조는 마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성천하실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중심으로 미리 예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내용이 그 뒤에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체 후반부를 관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성령의 보내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설교는 미리 그것을 말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것을 아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 17장은 바로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고별 이 담화 자체가 13장부터 17장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은 서론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식사 때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서론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13, 14, 15, 16, 이 14, 15, 16 세 개 장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별 담화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 17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전반부를 형성한 것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기록된 책인가? 이것은 요한이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동시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간략하게 압축된 것이죠. 이미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이 구절 속에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선택하셨다. 표적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와 궁극적으로 이런 표적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을 믿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거를 종합해보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죄인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구약 성경은 많이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혹은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시러 오신 그런 분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란 얘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차원이 높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이름과 성품과 사역을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와 같은 삼위 중에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영광을 주고받으시는 이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바로 기독교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위격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렴풋이만 소개가 돼요. 신약 성경에 와서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이시지만 이 한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불리는 세 위격이 있으시다. 세 분의 인격이 있으시다. 이 사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가장 풍성하게 계시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면 요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삼위일체다. 삼위일체가 요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라 할 정도로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개요 혹은 요약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는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는 성령님은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실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 사실을 알려고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서론 부분에 일단 선명하게 압축적으로 담아놓았고, 이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주심이라는 사건 속에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어에 가서는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는 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가 짜여져 있죠. 그리고 핵심은 사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후반부의 첫 부분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가깝게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이 고별 담화라 불리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틀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영원 전부터 교제하시고, 또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협력해서 구원 사역을 베푸신다 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고별 담화 속에 가장 풍성하게 나와요.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가장 풍성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이 고별 담화의 결론으로서 앞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다 요약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후반부의 고별 담화의 그냥 결론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뜻이고, 더 넓게는 바로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작게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요약인 동시에 넓게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이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를 또 하나 요약한 곳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예요? 서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과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은 서로 상응하는 것이,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딱 요한복음을 두 번 부르는데, 한 번은 서론에서,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본문이 서론과 17장에만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라는 말로 소개가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에는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창세전에,
그리고 24절도 한번 봐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태초에 창세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를 바로 서론과 요한복음 17장에서 태초라는 말과 창세전이라는 말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중요 언어들을 보세요.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4절과 5절도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이 본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알리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서론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과 17장이 역시 상응을 하고 있어요. 또는 요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달라고 말한 아버지의 면전이라는 말 자체가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앞에서 아버지의 면전에서라고 아들과 아버지를 구별해서 보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론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적인 기능, 압축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 17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 17장을 또한 잘 이해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탁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이 존재 그리고 교회의 지상에서의 사명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지름길이 된다는 뜻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그래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속에서의 이런 구조와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문단을 나누어서 구조를 분석하는 일들이 많은 학자의 시도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은 3등분한다. 세 문단으로 나눌 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기도의 핵심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5절도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절과 5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첫 번째 문단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13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제자단에서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11제자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게 이제 6절부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같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사도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본질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급선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까지 몽땅 예수님이 성천할 때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예요. 악한 자들이 이 사단으로 대표되는 악한 자가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듯이 이들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들을 나와 함께 데려가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지만은 이들은 세상에 남을 텐데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기도하고 또 남아있을 때 이들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절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한번 봅시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굴 위해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당대에 남아있는 현재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뭘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미래의 제자들은 언제까지의 미래까지 포함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니까 이 기도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 예수님이 그때 바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구조를 분석해 보면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 핵심을 말하자면 사도들이 되겠고 사도들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당시에 제자가 이미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20절부터는 먼 미래에 오고 올 시대에 오고 올 모든 시대의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재림할 때까지 구원을 받게 될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포괄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이것을 관통하는 기도의 핵심 주제는 뭘까? 여기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임무를 행하러 지상에 사람이 되셨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 임무를 수행하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당대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고 올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루시고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체가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지? 이것은 전부 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그때 뭘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들에게 하실 임무를 맡겼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임무를 완수할 때 이 아들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계획이 되고 이미 회의를 통해서 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을 알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를 알려고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와의 관계, 또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14, 15, 16장 고별설교에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밖에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누구에게로 전달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은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어떤 존재냐?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뽑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와 사랑을 본받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알 때 교회의 한 일원인 여러분 자신, 개개인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이야기 선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예수님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바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주제는 아주 간결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지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우리 예수가족교회에,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예수가족교회 교인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치료책도 나올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또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구원, 이 영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주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어, 구원 받았어. 그냥 그 이상의 구원 속에 담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자산을 잘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의 한 회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느끼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뭔가 하면 좀 몸이 아프면 제발 기도할 때 내 몸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 정도.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요즘은 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롭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배가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냥 나의 이 미래가 불투명한 나의 걱정과 근심이 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좀 평화가 생겨났으면 좋겠죠.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하는 것인데 늘 돈에 대한 부족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는 그런 방해꾼 1호의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했든지 간에 좀 경제적으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를 느끼고 또 해결을 받으면 좋겠는 것. 아니면 조금 자기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자기 형제가 아프다든지 또 자기 자식이 아프면 자기 아픈 가족들이 좀 낫게 해달라는, 이 예수 믿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 내가 영생받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극히 작고 좁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이 말하듯이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태초로부터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에게 임무를 맡긴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론이 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갔을 때 천국에서 누릴 그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을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풍성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찌꺼리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갈급해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필요를 느끼는 그런 차원 정도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명감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물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또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나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 복음 전도를 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이 중차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존재의 가치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크기만 가지고 그 엄청난 크기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채로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기 힘든 나, 다른 사람과 견주었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기가 막막한 나,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두드러질 것이 없는 그런 위축된 자기 자신, 고슴도치가 이 자기를 그냥 말듯이 자기가 내면 세계 속으로 움크러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볼 때도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고 뭐 가족 모임 할 때 몇 마디 말로 일주일에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고 뭐 한 부서 모임을 가지고 가끔씩 수련회를 하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 시각 자체가 내가 경험하는 우물한 깨구리와 같은 작은 경험의 울타리 속에서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라는 것은 그냥 예수가족교회 하나, 또 청년부 하나, 아니면 장년부 하나,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망졸망하게 살아가는, 나하고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맨날 만나면 그런 고민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 직장 문제 아니면 그냥 자식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모여도 고민하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게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관이 너무나 작고 여러분의 교회관이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보편적이고 세계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줄 사람들인데,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 범위는 이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남녀노소와 모든 신분 계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이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거대하다고 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와 아벨부터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 같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최종적인 완성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교회의 이 거대함과 영광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늘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지극히 세상의 다른 단체와 그렇게 별 볼도 없고 별 차이도 없는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나 적은 가운데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교회에 대한 실망만 가득 차고,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단체로서의 성격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장차 영광스러움을 완성할 때의 기대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나의 구원과 나의 교회 간의 크기는 예수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들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너무 적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가 외로울 때 친구처럼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왜 친구가, 그런 예수님 친구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외로울 때 신나게 춤판에다 가가지고 그냥 뛰어놀면 무슨 외로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요즘에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약을 먹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어떤 액체를 먹고 하면은 그 근심걱정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가 적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빈약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적은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고 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은 우리의 너무나 작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너무나 작은 나의 구원에 대한 이해, 너무나 작은 나의 교회에 대한 이해, 너무나 작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너무나 작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준 일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제사장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당대에 예수 믿었던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올 시대에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번 이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해 봐요. 26절이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서 계속 암송하면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암송하라는 얘기는 암송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반복해서 묵상해야만 암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간 기억력이 나쁜 사람, 암기력이 나쁜 사람들은 수백 번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이해도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해도 폭과 넓이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인지,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명령될 수 있는 사항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와 주제 속에서,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 자체의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기도야말로 우리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기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생이고 구원인데 우리 속에서 그 구원과 영생이 풍성히 누려지지를 못하는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가? 왜 기도 생활이 없는가? 그 이유는 뻔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기도의 모범 답안지 같은 기도의 모델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었죠. 근데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건 예수님이 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예요. 근데 그냥 이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자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아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해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주기도문 이전의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어머니 같은 기도,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델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예수님 자신이 이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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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듯이 신자들의 기도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양자로 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대로 우리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필수이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한 다음에 먼저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세상 가운데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 뭐예요?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제 용서를 더 나아가서 악한 자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뿌리와 기초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드린 요한복음 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혈관을 타고 내려갈 뿐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이 기도를 이제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담아요. 그의 방법은 우선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도록 암기를 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자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의 형식처럼 우리의 기도 형태가 결정이 되고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내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 자체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몸담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이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